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번제 때도 그랬는데 다 마찬가지겠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평을 위한 제사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경우나 서원하는 경우에 드렸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들을 사용하되 암수 모두 가능했지만 흠 없는 것으로 잡아서 드리라 이랬습니다. 이 화목제라는 샬라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화목제를 드림으로 기쁨과 평화가 넘쳐난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와 기쁨과 평화로 넘치는 희생제사.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감사와 기쁨과 평화로 넘치는 관계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런 관계가 회복되도록 지금도 화목제 정신은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과만 회복될 게 아니라 이웃과도 돼야 된다. 그래서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고 남는 것은 이웃과 함께 먹어라.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 미루지 말라. 즉각 해라. 그래서 화목제는 감사와 서원제. 감사는 죄 용서 받은 감사.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도록 해야 되고, 교회도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고 개인도 신앙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영적 성향, 영적 깊이. 영적 깊이가 뭘까? 감사와 기쁨의 깊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예배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성향이 영적 성향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 성숙이죠. 찬양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다. 무슨 영적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충만한 감사와 기쁨인데 터져야죠. 터져야죠. 기뻐 뛰어야죠.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영적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화목제를 드렸다면 반드시 감사와 기쁨. 소제로 드렸다면 감사와 기쁨과 헌신. 그 예배의 정신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거죠. 이웃과의 맺힌 것이 풀어져야 된다.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예물을 드리려다가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드려라. 그게 예배 정신이죠. 구약은 속속들이 예배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신약 예배의 뿌리가 구약이다. 그래서 화목제 첫 번째 가르치는 게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참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돼. 왜? 우리 속성은 흠 있는 것을 드리고 싶거든. 드리고 싶은 것보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 구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대충 예배 드려.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라고 치부하지 말고 정신으로 받아들이자. 율법적 정신. 그것이 예배에 신약 예배에 흘러 들어와서 뿌리가 되야죠. 번제 때 그렇게 들었는데 또 딱 첫 번째가 수컷이나 암컷이나. 번제는 수컷이지만 화목제는 암컷도 괜찮다. 그러나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흠없는 것이다. 첫 번째가 뭐예요? 흠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걸 불로 태워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3절에도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1장 1절 흠없는 것으로 드려.
6절도 봅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번제도 마찬가지 1장 3절에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아. 흠없는 것이 첫 번째잖아요. 살펴보고 나니까 흠없는 것이 첫 번째잖아요. 그럴 때 기쁘게 받으신다. 출발이 흠없는 것으로.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번제 때 흠없는 것을 선택해라. 예배는 선택이다. 선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와, 아멘. 오늘 이거 하나면 되잖아요. 기도 제목이. 뭘 더 또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알아야 돼. 그래도 해야죠. 예배는 선택입니다. 선택이 없는 예배란 하찮은 예배죠. 음식을 먹더라도 선택하고 먹는 건데 아무거나 먹읍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 조금 힘들지요. 그럼 아무렇게나 인생 사세요. 먹고 싶은 걸 먹어야죠. 한번 오늘 2020년 6월 5일 점심은 다시 오지 않는 점심입니다. 다시 오지 않죠. 소중한 점심이죠. 흠이 없어야죠. 예배의 정신 첫 번째 뭡니까? 흠없는 것. 흠없는 것에서 우리는 예배라는 선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가장 귀한 시간에 가장 귀하게 선택해서 드리는 거죠. 선택해서 드리지 않는 예배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또 볼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목숨을 거는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선택입니다. 쉽게 믿어서 선택이 아니었죠. 우리 4대 5대 그들은 얻어맞고 피 흘리고 깨지고 그 선택 가운데서 신앙이 흘러왔다. 예배란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흠없는 것으로 선택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잖아요.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10절에도 흠없는 거 속죄제로 넘어가서도 네 번째가 속죄제죠. 소제는 이제 짐승이 아니니까 고운 가루를 해라. 그것도 선택이죠. 껍질 있는 거 그걸로 하지 말고 속살로 고운 가루를 만들어라. 속죄제도 4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 나는 흠이 많은데 오늘 이 짐승을 통해서 흠 없는 짐승을 통해서 내 죄가 흠이 없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것, 그것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되는 뿌리입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 한번 보실까요? 6장 6절. 모든 제사가 이렇게 흠 없는 것이 첫 번째 정신이다. 시작.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정해준 대로 해라. 네 몫대로 하는 건 아니다. 정해준 것은 선택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뿌리에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전통 갖고 있잖아요.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죄를 지어서 비록 968세를 살았지만 조상들은 죽었고 그 홍수가 구전되어 내려올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배드리다가 잘못 드려서 죽고 부지기수로 죽었던 조상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구약을 통해서 그 역사를 배워야죠. 예배 잘못 드리면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그것이 신약에 없다.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구약은 가르쳐 줍니다. 흠 없는 순양을 속전 제물로,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라 그랬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을 나타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이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예배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뿌리를 잃어버리니까 예배가 뭐야? 시간 돼서 그냥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예배 드리고 가는 거지 뭐. 잠깐 드리고 가자. 이제 끝났네. 그러나 구약은 그게 아니죠.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라. 한 번 더 적용으로 가서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이들이 이사야서는 70년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망하기 전에 부르짖었던 선지자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드리면 기다리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망이야. 목이 터져라고 외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가 제사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더라. 이걸 진즉 배우고 알았어야 되는데 신약의 예배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렸죠. 그래서 1장부터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그러니까 재물 제사 대신 예배라고 하면 되죠. 나는 숱한 예배에 배불렀다. 그러나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니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 이제. 나는 지쳤고 피곤했고 내 이름으로 헛된 예배 그만 드리라. 두렵지 여러분.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나 예배 드렸어요. 예배 끝났어요.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예배를 다시 가져오지 말라. 시작.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가증히 여기는 거다. 가증하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그래서 이사야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우리가 또 보겠지만 이사야 43장은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70년 바벨론 포로, 끔찍한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죠. 결국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시작.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
내가 피곤한데 보는 분은 얼마나 피곤하겠어. 내가 힘든데 보는 분은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잖아요. 야,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이사야 43장으로 가서 봅니다. 1장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다가 이사야 43장에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제물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가져왔어요. 양을 살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깝거든요. 안 가져왔어요. 예배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부를 염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름 부른다면 그건 참 염치가 없는 거죠. 그러고도 예배 받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였. 돈이 아깝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구해줬는데 돈이 아깝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릴 길을 열어줬는데 돈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가치를 모르면 이제 이렇게 타락하는 거죠. 예배가 얼마나 귀한 가치냐. 예배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해버리고 그러니까 기복신앙 되는 거죠. 기복신앙.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기복신앙. 하나님을 내 삶의 성공을 위한 행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해주세요. 돈 드릴 테니까 해주세요. 그게 무슨 돈이냐.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느니라. 예배가 타락하면 남는 거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나오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기억나게 하라. 내가 네 죄를 기억 안 할 테니까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뭘로 기억나게 할까요?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예배를 통해 네 의로움을 나타내라. 예배를 통해 네 신앙을 나타내라. 그래서 그 예배가 내게 기억되게 해라. 5대 제사 가운데 제물은 예물이고 예물은 기념물이다. 하나님이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내 의로움을 한번 나타내봐라. 그러면 나도 네 죄를 덮으리라.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는 예배를 드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려라. 그러려면 선택부터 해야 된다. 가장 귀한 것 드립니다. 다 드렸어도 드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귀한, 가장 영광스러운 귀한 것을 선택해라는 거죠. 그것이 흠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안 했죠. 27절 28절 결과입니다. 내 시조가 범죄했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니까 예배는 잘못 드리면 죄가 됩니다. 대제사장은 죄가 있어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날 밤 죽었잖아요. 그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들을 욕되게 할 것이고.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주며, 야곱은 이스라엘을,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야곱,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도록 내주겠다. 뭘 잘못했습니까? 예배를 잘못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한 관계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는 건데 예배를 통해서 가치가 인정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치 없는 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범죄했다. 네가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 후 이사야 선지가 BC 700년, 바벨론 포로가 586년, 그러니까 100여 년 후에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끌려가잖아요.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가잖아요. 그 뒤를 신하들이 똑같이 끌려가고 백성들이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영광을 주었을 때 예배를 지켜라는 거죠. 그냥 일정으로 다시 가서 보면 그대로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 재물이 나를 위한 재물이 아니었고 너희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한 거라는 것이.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고, 안 할 수 없으니까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하찮은 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거죠. 속속들이. 미국 갔을 때 미국 교회는 두 가지 흐름을 잡았다.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주일학교 교육이다. 근데 예배를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였나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잘 드려져야 된다. 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야 되니까 집중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뒷배경도 매주 달라져요. 교사들이 토요일마다 와서 밤늦게까지 애들이 와서 보면 매주 달라져요. 그냥 똑같은 예배를 안 드려요, 그들은. 와서 보면 달라, 매번 달라요. 근데 그게 뭐였느냐?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래야 아이들이 오고, 그래야 교회 주일학교가 되고. 일차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교육이 됐는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배가 철저하게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맞아야 되고 내게 좋아야 되고, 거기서 떠나서 무엇을 위한 예배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 그것이 당대가 복을 받고 후대가 복을 받는 중요한 교훈이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예배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근데 이제 구약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말라기 1장 8절.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 더러운 떡을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결국 말라기로 끝나죠. 말라기는 구약이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흰 눈먼 희생 제물 드리고 말라기 1장 13절 14절 번거로운 거 이렇게 제물을 제사를 드리는 게 왜 이렇게 번거롭냐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 갖다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 그래서 1장 14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즉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거룩하고 엄숙한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 주시면 정말 이게 내 인생의 절호의 기회고 정말 이거는 정말로 중요하고 소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걸 속여서 드리는 거예요.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그 큰 임금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속여서 드렸다. 이것이 낱낱이 말라기 구약 마지막 책 마지막에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실패한 책입니다. 그리고 새 시대가 열린 거죠. 이제는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구약에 드리지 못했던 완성된 예배를 신약에 드리는 거죠. 그것은 영으로라야 가능하고 진리로라야 가능하다. 구약 예배보다 훨씬 탁월한 예배가 신약의 예배입니다. 어떻게 구약보다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능할까?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예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구약에 보지 못했던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 율법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실패했거든요. 사람의 본성은 속여서 드리고 싶고 아까워서 드리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속여 드린 거죠. 서원하는 예배에서까지 하나님을 속였다면 더 말할 거 없는 거지. 귀찮고 번거롭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귀찮은 게 다 먹구름이 사라지는 거죠. 목숨까지 바치는 예배. 주여 원하시면 내가 내 일생을 바치고 내 삶을 바치고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그게 신약의 예배자들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왔어요. 다. 아멘. 그게 예배자입니다. 그게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에게. 내 인생 최고의 가치. 우리 주님. 그것을 예배 속에 구현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 찬양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걸 알 때 찬양이 얼마나 기뻐요. 그렇게 드리라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찾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구약에는 못 찾았어. 신약에는 찾을 수 있어. 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 성령님이 인도하는 성도들, 그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뽑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